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을 살아가는 방식을 전하며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주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전합니다. 또한 게으른 자들을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죠. 이것을 주께서 이루실 것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 부탁과 문안 인사를 나누라고 전합니다. 또한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권고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며 바울이 항상 쓰는 마지막 문구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로서 지체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은 지도자들을 위한 권면이었습니다. 2개의 짧은 절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또한 지도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죠. 먼저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위한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될 방법은 다스림과 권면입니다. 저는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보다 왜 그렇게 다스리며 권면함으로써 수고해야 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다스리고 성도들을 권면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주 안이라는 단어이죠. 천국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은 주 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주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주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란 오늘 표현으로 한다면 교회의 온 영들이 그리고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지도자가 교회를 다스리고 지체들을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사역의 목적, 교회의 프로그램의 목적, 양육의 목적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보존되어 있는 교회 지체들의 전 인격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한 자들을 충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즉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가르친 일에 지도자들은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먼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안다라는 말은 가치를 알아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들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면 어떠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돌아가는 것도 좀 더 쉽게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권면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존재 가치를 알았다면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수고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스리고 권면하는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방법 가운데 하나를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말씀으로 주고 있죠. 이것이 지도자들을 대하는 가장 귀히 여기며 그 존재 가치를 알아주는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며 하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물론 그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하나됨, 공동체의 화목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지도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지체라면 서로 화목하는 데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오래 참고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과 지체들이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 모습.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지체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로서 지체로서 각자의 취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고민합니다. 또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고민하는 것이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한 번쯤은 모두 이러한 고민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주어진 모든 일에서 나에 맞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는가,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여기에서 결정하십시오.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과 기본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 일에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무엇보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며 행하십시오.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